예, 오늘 오후는 본문 말씀이 조금 양이 많습니다. 오늘 오후 말씀은 무엇일까요? 알아맞히시는 분에게 주보에 다 적혀 있다, 그죠? 예. 오늘 이게 모르면은 퀴즈를 내가지고 뭘 하나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주보에 제가 다 실어버렸네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3층에 목양실에서 이렇게 뭘 하다 보니까 툭 떨어지는 게 있어서 보니까 샤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액의 샤프를 하나 선물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나훔서와 주제가 똑같은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조용히 손만 들어주시면, 예. 우리 신근사님 제일 먼저 손을 이렇게 부끄럽게 드셨어요? 예. 긴가민가에서. 하박국, 예, 긴가민가로 끝났습니다. 예, 사모님. 예, 요나서죠. 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똑같이 니느웨를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 요나서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장면이고요. 오늘 나훔서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장면입니다. 왜 구원받았던 도성이 왜 멸망받을까요? 이 구원과 멸망의 그 간극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가만히 역사적으로 조금 고찰을 해봤습니다. 좀 거창하긴 하지만은 말씀 전에 이제 제가 미리 생각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나서가 쓰여졌던 시대적 배경은 BC 약 760년경입니다. 그때 이제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최전성기였고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 그리고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조그마한 도시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큰 세력으로 확장되지 못했을 때에, 국력이 약할 때입니다. 그때는 요나 선지자가 며칠 길을, 사흘 길을, 며칠 만에 하루만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회개했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때는 내가 약하니까 겸손함이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늘 겸손하죠. 그런데 나훔이 가서는 아니고, 나훔이 이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할 때가 언제였느냐면요, 대략 시기적으로 봐서 BC 660년경부터 610년경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어간에, 정확한 타이밍은 몰라도,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와 이 나훔 선지자 사이에는 약 100년이라는 간극이 있습니다. 100년 뒤에 나훔이 외칠 때는 이 아수르가 대제국이 되어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이미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시대 때 사내립이 18만 5천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도 멸망시키기 일보 직전까지 그 아수르가 굉장한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역사에서 이제 나중에 말씀 한번 더 드릴지 모르겠는데, 멸망한 것은 BC 612년에 아수르란 나라가 이제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 난 불과 40-50년 후에는 이 아수르란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BC 605년에는 그 민족들마저도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훔이 예언을 할 때 아수르는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진 강국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만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 가질 거 다 가지고 내 주변에 아무런 염려 없을 때 누가 옆에 와서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아쉽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교만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고 약할 때는 누가 와서 나의 잘못을 조금만 지적해줘도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곤란을 겪고 있나? 쉽게 받아들이고 회개하죠.
그래서 국가나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받아들이는 그 태도와 그 모든 것이 참 비슷하구나. 이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 모두에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이제 본문 중심으로 큰 설명을 안 붙일 계획인데,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열린가족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나라에 대해서 두 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도 사실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것도 이방민족인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라는 이 도시를 사랑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오늘날 현대사에서 많이 이야기되어진 도시더라고요. 옛날에 이라크 전쟁 때 모술이라는 도시 이름이 많이 언급됐죠, 뉴스에. 지금도 모술이라는 게 또 가끔씩 그 뉴스에 등장하는 이라크의 도시입니다. 바로 그 도시가 옛날 니느웨가 있던 자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하, 이게 니느웨라는 이 도성이 모술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도시인데, 그 민족과 나라는 영원히 사라져버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그 멸망에 대한 선포가 이 나훔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왜 니느웨가 망했는가? 오늘 본문 속을 살펴보면은 니느웨가 심히 교만하였고 니느웨가 심히 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나훔서와 요나서를 잘 비교해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도 4장이고요. 나훔서는 3장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7장입니다. 집에 가서 요나서와 나훔서를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분명히 또 그 행간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거리라. 제가 오늘 본문 읽기를 안 했는데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밑줄 한번 꺼보실까요? 나훔의 묵시의 걸. 그러니까 묵시라는 것은 계시나 묵시나 둘 다 미리 환상적으로 보고 예언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미리 이것도 모두에 말씀드리냐면은 이 본문 내용이 마치 내가 눈으로 보고 설명하듯이 굉장히 묘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현실감 있게 서술을 해두었는데 그게 직접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적은 글이다. 묵시의 글이라고 분명히 나훔 선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엘고스 사람이고 어느 왕대 사람인지 사실은 좀 종적이 묘해요. 언제적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60년경부터 610년경 사이, 그러니까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한 게 612년이니까 612년 전, 613년, 660년부터 613년. 왜 또 660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본문 속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도시가 하나 소개되어집니다. 그 도시가 뭐냐면은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나중에 등장할 건데,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를 사실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근데 몇 년에 멸망시키냐면 663년에 아수르가 최전성기를 달릴 그 당시에 이집트까지 정벌해가지고 이집트의 북동쪽 일부를 정벌하고 자기들이 차지했어요. 그때 지배한 도시가 이 나아몬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럴 때가 663년이니까 적어도 663년 이후 612년 그 사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640년에서 620년경 요시야 왕 때의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이 선지자는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본문 읽다 보면은요, 진짜 이 사람이 지금 막 보고 적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또 그 부분도 눈을 뜨고 보면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하셨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보복을 당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나훔 선지자가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온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 말씀 한마디에 풍랑도 잠잘 수 있고 그분 말씀 한마디에 온 땅의 모든 만물이 메말라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은 7절 보십시오. 굉장히 위로되는 말씀입니다. 나훔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이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7절이 그 나훔 선지자의 이름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의뢰한 자,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에게는 어떤다? 선하시고 환난 날의 산성이 되어 주셔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나훔 선지자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8절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범람한 물로 아수르 땅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는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오늘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떡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이 11절에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아수르의 왕이 누구냐라고 보면 산헤립이라는 왕입니다. BC 705년부터 681년까지 왕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열왕기 하서를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남유다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겨놓고 풍전등화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만에 그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런 자 마치 이 땅에서는 영웅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을 꾀하는 한 사람 그가 비록 강장하고 그의 군대가 비록 중다 많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이 말씀은 성경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지금부터의 말씀은 유다를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요때의 너는 유다입니다.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희의 결박을 끊으리라. 이까지는 유다를 위로하는 말씀이고 14절은 다시 아수르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이때 너는 아수르입니다. 너희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네가 비루함이니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찬란하게 아수르 문명을 꽃피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천하고 낮은 비루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은 다시 또 유다에 대한 위로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공격하고 남유다를 억압하던 아수르는 반드시 멸망시키고 유다 너희들은 내가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때 여기 1절에서 2장 1절에서는 이제 내용이 또 좀 바뀝니다.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지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이건 누구일까요? 성경을 아시고 역사를 아시면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를 심판하십니까? 아수르를 심판하죠. 그럼 아수르를 심판하는 도구는 뭐였습니까? 바벨론이죠. 그렇죠. 지금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훔 선지자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아수르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적은 거예요. 너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고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는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고 은을 노략하라. 금을 넉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묘사되어진 내용은 어떻습니까? 마치 눈으로 싱싱하게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붉은 옷을 입은 바벨론의 군대가 온 거리를 뛰어다니며 물건을 요락질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칼로서 내리치고 이러한 장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은 함락되어졌고 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군사들은 도주하며 성은 약탈당하여 황폐해져 가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모습을 나훔 선지자가 카메라로 찍어서 지금 우리들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내용을 보면은 이 1절부터 10절까지가 더 참담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지금 이제 갑자기 사자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이 사자는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수르죠. 아수르가 강대할 때에 그 젊은 숫사자와 같이 암사자와 새끼 사자를 위해서 온갖 것을 취하여 그 굴 속에 먹이를 채웠다는 거죠. 그만큼 나라가 융성하였고 그들의 말발굽이 닿는 곳은 다 그들이 지배하는 땅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11절부터 12절까지 강성했던 그 아수르의 모습을 사자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멸절당하는 아수르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그냥 멸절당하는 모습보다는 굉장히 화려했던 모습과 굉장히 참담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이 참담한 장면이 더 참담하게 느껴지겠죠. 그런 장치를 이렇게 나훔 선지자가 묘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아수르를 멸망시킨 자가 누구냐?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지금 말씀 속의 스토리 내용상으로 본다면은 아수르를 멸망시킨 자는 누구죠? 바벨론이죠. 그런데 바벨론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고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논리를 나훔 선지자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너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 너희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희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서 또 너 아수르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희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기 13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아수르가 참담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묘사해 놓고는 이렇게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실 분은이죠. 왜냐하면 나훔은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눈으로 본 것처럼. 그런데 이게 참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역사 속에 오늘 있었던 일을 내일 이제 이룰 이 역사의 예언은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해 놓은 이 예언서를 볼 때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시대적 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전히 어렵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또 한 번 또 한 게 한계라는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요한은 오늘날의 상황을 글로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있죠. 근데 나훔이 한 50년이나 100년 뒤에 망할 나라를 기록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한계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눈으로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해 놓은 것을 우리가 봐도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요한이 AD 100년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AD 100년경에 몇 년도에 있을 일을 기록해 놨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연도에 지금보다도 더 훨씬 미래에 있을 일을 기록을 해놨으니 뭐 세례 요한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요한이 그 당시에 비행기를 받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묘사를 하겠습니까? 비행기를 묘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이게 또 비행기도 아닌 것 같아. 만약에 비행기라고 생각하고 묘사를 해서 우리가 오늘날 비행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보고 썼구나라고 이해를 할 건데 요한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니까.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언서를 묵시서나 예언서를 읽으면은 구약은 쉬운데 왜 신약은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에서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서를
기록해 놓은 게 스가랴서도 있고 우리가 또 뭐 이사야서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많이 묘사해 두었는데 그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묘사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봐도 좀 이해하기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조금은 쉽죠, 그죠? 뭐 독사굴에 애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뭐 사자와 소가 함께 뛰놀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다 눈에 보이는 장면들이니까 참 평화롭다. 정말로 이제 동물의 세계가 이렇게 평안하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도 평안하겠다. 그림이 그려지는데 요한이 묘사해 놓은 세계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이것도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당시의 생각에서 그 당시의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구약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야기해 놓은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왜 망하는지, 왜 망하게 되어졌는지 나훔 선지자가 조금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한 이 대상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니느웨죠, 그죠? 니느웨 성이 왜 심판을 당하는가 보니까 1절에서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교만함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는 도성이었다는 거죠. 오늘 아침 우리가 그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111편에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정직과 공의, 진실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진실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진실과 정의, 진실과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데 여기 이 니느웨 성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는 또 니느웨 성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모습이 아주 그 생생한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핑핑 괭괭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동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얼마나 이 지금 니느웨 성이 심판당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아주 문학적으로 말한다면 시적으로 지금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이렇게 심판당하는 이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 이게 좀 비유적으로 표현해 나왔는데 이 대상이 누굽니까? 아수르 니느웨라는 거였습니다. 아수르 니느웨가 우상을 섬기는 본산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상을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에 곳곳에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다. 하나님 제일 기분 나빴던 곳이 어디일까요? 이 아수르가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섬기라고 한 곳 중에서 제일 하나님 불편하셨던 곳은 북이스라엘 땅 아니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아수르의 신을 섬기게 하셨으니 하나님 참아 보시지 못하셨겠죠.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이 되어서 너희의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 이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게 좀 말씀드리기 못하지만은 자 상상해 보세요. 그 여자분들 치마를 걷어서 얼굴을 가리게 하겠다는 것은 그게 쉽게 말하면 아랫부분을 다 드러내 보이겠다는 거죠.
이만큼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어디를? 니느웨라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8절은 8절부터 10절까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BC 663년에 아수르의 군대가 이집트의 노아몬 테베라는 도시입니다. 이집트의 노아몬 테베라는 도시를 663년에 아수르 군대가 멸망시켰어요.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수르 나라가 그 테베라는 이집트의 도시를 멸망시킬 때 어떻게 아주 선하고 부드럽게 했겠어요? 악하고 잔인하게 했겠습니까? 아주 악하고 잔인하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노아몬을 정벌할 때보다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 니느웨를 더 심하게 심판하겠다. 이제 그 말씀이십니다. 8절.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결코 나을 수 없다는 거죠. 노아몬은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러서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의 돈넘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여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희들이 그렇게 노아몬을 참담하게 짓밟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노아몬보다도 너희들은 다할 것이다. 11절부터 이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도 아수르 너도 취한 바 되어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너희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성읍이 방비가 튼튼하고 적의 침략을 막기에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어떻다는 겁니까? 바벨론이 와서 치면 바로바로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잘 익어서 흔들면 떨어지는 무화과 같이.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감 먹기 이런 게 있잖아요. 떨어지는 감 먹는 거. 누워서 식은 죽 먹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아수르는 망한다. 13절. 너희 중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희 땅의 성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 쌓일 것을 예비하여 너희의 산성을 경곡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백돌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 서히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너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너희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넌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너희를 심판하는데 너희들이 가진 모든 능력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성을 튼튼하게 방비를 하고 보수를 하여도 그 성은 아무 쓸모짝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 너희들이 아무리 상고, 장사치, 다시 말하면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갖추어서 그것으로서 너희를 방어하려고 해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며 너희들에게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들은 흩어지는 무리가 되어서 너희를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아까 넛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넛은 그냥 메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보면은 메뚜기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넛, 황충, 메뚜기. 성경에서 나올 때 그 모든 것은 그냥 우리말로 메뚜기. 그러면 여치 이렇게 됩니다. 메뚜기입니다. 다음. 18절 말씀을 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니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희의 다친 것을 고칠 수 없고 너희의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널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자, 마지막으로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의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 가슴 아파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네가 망하는 것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손뼉을 친다. 악인의 멸망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지막 구절, 너의 악행을 널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주변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아수르란 나라가 사실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은 BC 2000년경부터 등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BC 612년까지, 그러니까 약 한 1400년간 아수르란 나라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데, BC 약 한 680년대부터 굉장히 국력이 성장해 가지고 세계적 제국이 됩니다. 그랬지만은 불과 그것이 100년이 채 못 가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 1400년을 이어온 나라가 100년간의 짧은 영화를 끝을 내고 사라져 버렸다.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뭐 길면 지금 한 80, 90까지도 가는데, 우리가 아무리 뭐 내가 화려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는 자는 그 종말이 정말 참담하게 쓰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훔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이게 이제 일반 교회에서 우리 노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나훔을 가지고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단 한 분도 없다. 그렇지만은 사실 요나서와 나훔서를 가지고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악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절대로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열린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생활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하겠습니다. 생활신앙 어떻습니까? 거꾸로 해보니까 어때요? 좀 이렇게 확신으로 다가옵니까? 생활신앙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뭔가 주일날 분발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느낌이 강하게 오는데, 생활신앙 하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과연 신앙적 삶을 보이는가, 이렇게 질문을 자기에게 역으로 던지니까 답이 좀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생활신앙 둘 다 잘하시는 우리 열린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바가 불과 50년쯤 뒤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지금 많고 또 우리가 별로 두려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진실하신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선한 생활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열린교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열린 가족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